여러분 처음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셨어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어디서부터 갖게 되었을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서신서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목사님도 처음 그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던 그곳이 생각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장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기도 있고 집안의 장손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특별히 귀히 여기셔서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를 내가 할아버지 손에서 키우겠다 해서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느라 이쪽 저쪽을 다니시니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셨는지 저는 부모님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느 날 이제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가 가끔 저를 부모님 집에 보내줄 때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 버스에서 어머님이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버스의 제일 그 뒤쪽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린 나이에 그리움이란 말을 잘 모르죠. 그냥 어린 나이에는 보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버스 뒤편에 앉아서 어머님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름방학에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러 갔다가 그 마을에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형이었는데 그 6학년 형이 김철호입니다.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철호 형을 꼭 기억합니다. 철호 형이 저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 전부터 계속 저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거죠. 몇 월 며칠에 교회 학교 성경학교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 목장하고 있었고 철호 형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처음 갔는데 시골에 그냥 작은 교회예요. 시골에 그냥 다른 게 없고 그냥 벽돌로 지어진 아주 작은 교회. 천정은 뭐 당시에 우리처럼 뭐 좋은 천정은 아니죠. 보기에는 별품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아니 아이들이 그냥 제잘제잘 하면서 거기에 시골 동네 아이들이 거기에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한 명 나와서 저를 굉장히 막 반갑게 거의 뭐 저희 가족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그분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왔냐고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시작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악보를 여러분 출력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사선지에 줄을 그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보에 콩나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리고 그걸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해봤어야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가르쳐주는 찬양이 뭐였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악보도 쉽죠. 가락도 쉽죠. 음률도 쉽죠. 가사도 쉽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열리는 성경학교에서 정말 신나게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찬양을 이제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잘 불렀겠어요? 근데 잘 불렀다고 당시에 6학년 누나가 대상을 받고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실력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금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 금상을 받고 나서 그 종이에다 써진 거잖아요. 금상을 받고 나서 제가 그 시골 교회에서 내려오는데 마음이 그 가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갑자기 마음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면서 그 시골의 산내 산 중턱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금상 받았던 상장을 집에 가서 자랑을 할 수 없더라고요. 교회 간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접어서 나중에 가방에 들고 조용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고 또는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믿음으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 지금 내가 나아가서 출석하고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온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믿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걸 알고 성령님이 나를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의구심이 듭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내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인가?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교회적 관계에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개인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학생부에서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청년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의구심을 갖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고민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과제의 그 순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순례 여정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게 되고 내 자신의 신앙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이질감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은 시작되었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도 기쁨으로 섬기는데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가졌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뭐 볼품없는 이런 은사만 주십니까? 그래서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사가 많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 악한 영을 떠나보내는 역사, 또 거기에서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까? 나도 예언의 은사 좀 주십시오. 아니 저 사람은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네요. 그래서 막 예언의 은사를 달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믿음은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죠.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너무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8절에서부터 은사가 쭉 등장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분 지혜도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커지고 지식을 배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좋아할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출중할까요? 그 사람 믿음이 출중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은사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실 때 누가 주셨다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방언도 받는 거고요.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나와 하나님 관계의 이 신앙의 깊이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은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처음 시작했던 교회로 시작했던 나의 믿음의 시작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아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과거에는 교회에서부터 더 큰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믿음,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은사를 주실 때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몸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각 지체들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과 같은 거다. 퍼즐은 각기 흩어져 있지만 이 퍼즐을 모아서 그림을 따라서 모양을 맞추면 이제 퍼즐이 다 하나까지 남지 않고 다 맞춰지면 이 퍼즐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퍼즐이니까 다 같이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퍼즐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퍼즐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걸 비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퍼즐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여러분, 교회를 다른 걸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인 몸으로 비유할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면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의 왕립화학협회에서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이 다 원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들려면 도대체 화학 원소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니 총 59가지의 원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륨, 인 이 6가지가 99.1%를 차지하는 원소고요. 나머지 0.9%가 나머지 원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를 다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59가지의 원소를 구매해서 이것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까 하다가 그래도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배우, 그렇죠? 영국이 자랑하는 탐정 소설 셜록 홈즈를 찍었던 베네딕트 컴버비치. 자매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못 닮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59가지 원소를 가지고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이 원소를 사는데 가격이 얼마나 들까 했더니 96,546.79파운드. 지금 현재 1파운드가 1,6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만드는 원소 가격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베네딕트 컴버비치 만들 수 있죠? 1억 6천만 원 벌면 베네딕트 컴버비치 만들 수 있는 원소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소를 샀는데 원소를 사면은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만들어집니까? 이게 신기하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그 원소의 구성을 요소를 보는 거지만 인간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데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일 것 같습니까? 눈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약 14,000번 하루에 깜빡인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이 자동으로 깜빡이는 거예요. 원소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소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원소가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분, 그것일 뿐 그 자체가 생명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화학자들이 알게 된 거고, 또 그러면 화학자들 입장만 있겠습니까? 생물학자 입장도 있잖아요. 아니, 화학이 아니면 우리 생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세포 안에 DNA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DNA가 2개의 복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자로 쭉 DNA를 늘리면 여러분,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길이가 약 160억 킬로미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지구에서 명왕성 밖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태양계의 길이만큼 DNA가 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 태양계의 길이만큼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각자의 원하신 하나님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교회에 우리 한 지체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그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그리고 찬양하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타는 듯한 그런 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낫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주신 거구나.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한때 허리가 아파서 머리를 굽혀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외출을 하려면 샤워를 해야 되고 허리가 아프니까 저녁에 잠잘 때도 잠을 깊이 못 잡니다. 반드시 자면 뭐 허리가 아프니까 이쪽으로 뒤척이고 이쪽이 아프면 저쪽으로 뒤집히니까 밤마다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일단 제 몸부터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병을 고치기 전에 제 몸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으로는 정말 예를 쓰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막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금요 철야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은 다른 거였습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거. 처음에는 이게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인가 하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저 옆에서 찬양하고 계신 분은 저보다 키가 더 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좀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사람의 음성, 근데 사람의 음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으로 제 영혼을 떨리게 하는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고 제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허리가 다 나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가 나아 있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병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사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의 병을 왜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왜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이 악한 영을 왜 떠나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건데 그 원하신 뜻은 뭡니까?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분들도 굉장한 도전을 받죠.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사는 곳이에요. 흔히들 성령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불꽃처럼 임했기 때문에 성령은 마치 샤머니즘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건가?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갈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이지, 무엇이 임해가지고 샤머니즘처럼 예수님이 그 샤머니즘 같이 무당처럼 그렇게 걸어다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굿하는 걸 보셨나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굿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만신이라고 하죠. 큰 무당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굿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굿은 어떤 걸까요? 혼자 만신이 혼자 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박수,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사람 따라오죠. 함께 조수하는 사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굿을 하는데 동네에 그냥 떠들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이게 꺼림칙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평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당이 와서 집에서 굿을 하는데 여러분, 평소와 같은 집의 분위기겠어요? 이게 뭔가 집안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정도로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 무당이 군수를 하는데 왜 서늘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에는 영적인 게 흐르고 있는 건데 그 중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굿을 하면 우리가 엄청난 무슨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예언이가 나타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때는 뭐 서늘하고 뭔가 신비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손을 빌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그 돌아가신 장면은 저에게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샤머니적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보는 동안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무슨 샤머니적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수리수리 마수리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하실 때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것을 회당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은 병자에게도 항상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무덤을 비로니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른 말이 내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무슨 샤만처럼 내리는 거냐? 물론 어떤 순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선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받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막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주실까요? 라고 하면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고르게 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은 하나님께서 하나에 연결했다, 연합했다, 다르게 배분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르게 배정해 주신 건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부족한 지체들에게 채워주기 위한 거구나.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뭔가 풍성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여러분 이런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되었던 자신에게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로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큰 은사들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은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후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다양함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통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곳이어야 되겠죠. 교회가 어떤 사람의 아픔을 그냥 모른 채 가거나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한다면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보세요. 여러분 그 손가락 아픔 하나가 온 몸의 통증으로 번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 바르고 그 상처가 잘 아물기 위해서 잘 보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몸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지체가 아프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채우고 나누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걸어가는 동안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고난을 통과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조금 아프고 삶에서 좀 지치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의 몸된 교회는 함께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영광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한 교회는 없고요. 우리가 속회를 하지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나누기만 하는 그런 속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가르치기만 한 교회도 없고 병만 고치는 교회도 없고 악한 것만 떠나게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방언만 하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통역만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경험하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속회를 꼭 하라고 그러죠. 속회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회 꼭 참여하십시오. 아픔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의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